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남았다는 그 앞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또 조금 기분이 좋으면은 감정이 치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놀라겠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형되어서 공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놀라겠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은혜와 또 축복과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에 매이지 말고, 신비가 필요하지만은 신비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아라, 그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은혜로 정말로 복음을 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외에는 십자가 사랑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택했다, 영생에 택했다. 이사야 40장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넌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아주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찬송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랑을 알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알도록 하려고 하면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안 믿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래도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가로 부르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먼저 서론에 치유할 것이 있어요. 뭘 치유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를 치유해야 돼, 나. 그럼 내가 치유가 뭐냐?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 유혹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열매가 뭔가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딱 받아버리면은요, 그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보여요.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그게 화려해 보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먹었어요, 내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죠? 그때 뭡니까? 창세기 2장 10절 딱 떠올라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게 딱 걸려가지고 언약으로 잡혀가지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딱 먹어요.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뛰어난 인물들이 적으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속아서 그래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내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뭡니까? 내 자아를 하나님 깨워주세요. 내 주장을 깨주시고 내 생각을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기도하고 응답은 받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돌아서면 뭡니까? 또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 정도로 각인뿌리 처지기 무섭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 바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고맙다 해야 되는데. 고마운 건 사라지고 지가 잘났다고 나한테 얘기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먼저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실 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엄한 길로 간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뭘 의미하죠?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래 뭡니까? 우리는 말씀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하나님 뜻 사니까 다 우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본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취할 게 뭐냐면 네피림을 취해야 돼요. 이 네피림 문화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문화요, 물질 문화거든요. 그래 물질 중심이거든요. 결국 내가 중심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먹고 사는 게 연연할 정도로 어렵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전도자 얘기 하시더라고. 부모님이 가난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가난한 거는. 근데 내가 그 가난을 면치 못하고 역시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못 넘어선다면 내가 신앙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그래서 복음 진짜 가진 사람은 홀로 서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계속 부모님을 바라고 부모님하고 의지하려고 부모님 그러면은 안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주신 전부서 가지고, 그러면 이런 네피림 시대에 물질 중심을 내려놓고 뭐 해야 되냐? 모든 걸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했잖아요. 이 방주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모든 걸 전도 성경 방향에 맞추고 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을 또 치워야 돼. 바벨탑 보니까 뭐죠? 좀 살만 성공하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먹고 살기도 못 치고, 좀 가진 사람은 더 성공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주 싼 것 고르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 비싼 거 고르는 사람이 있대요. 아주 최고급 시계라든가 최고급 가전 이런 게 무려 30-40% 매출이 늘었어요. 그 중간은 없어지고. 내가 그럼 난 어디에 속하냐? 역시 가난한 쪽이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잖아요. 있는 사람은 가거든요. 서민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하나님 편으로 크게 그러면서 볼 때는 그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래도 안에서 세상 말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 3, 5천 정도 살려고 하면은 뭔가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끌리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에 지금 우리 인재를 찾아라. 그 말은 전문의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원 우리 열면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면 조금 앞으로 점점 좀 바꿔갈 겁니다. 인재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좀 뒤로 빠지고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뭡니까? 대학생 아이들, 렘넌트들 올 수 있고, 뭔가 초등, 중고등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럼 그 아이들이 복음 갖기 뭔가 거기에 의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물론 다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머릿속에 들어온 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재는요 10,000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인물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러면 영향 주고 복음 안에, 그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그게 내 성공을 위한 건 내 야망의 동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가면서 쌓여가지고 성공과 그게 대제해야 돼요. 성공한 뒤에 하겠다?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체질이 안 되면은.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1절 3절에 바벨탑 문화 우상들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에 갑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그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럼 지금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가능하면은 우리 후대들 중에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다 모아서 도와줘야 돼요. 그럼 똑똑한 애들만 전문이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원문화 이렇게 하는데 애들 한글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데 내가 언어가 안 되니까요, 상담이 안 돼요. 뭐 이거 뭘 할 줄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저기 안산의 최옥사나 권사님이 와서 좀 도와주니까 되는. 급하면 그걸로 전화 이래가지고 알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찾아야 돼요. 얘들 젊은 사람들 중에 언어 되는 사람 찾아내야 돼요. 우리 괜히 저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앞에 이제 전제하는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구원받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 지식인들이 실패하느냐? 아는 지식 때문에 은혜를 사모 안 하거든요. 그래 내 가진 실력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늘 얘기합니다만은 저한테 꼭 기억되는 사람 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내 산에 생활할 때 내가 좋아하는 선배, 내가 형이라고 부른 유일한 한 사람. 저는 세상 사람은 아무나 뭐 형님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형님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하고 내가 4년 선배인데 사법고시 한 10번은 떨어졌을 거예요. 10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정대학원 나오고 이런 분이 가서 내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나 그거 대학 다닐 때 고향 가면 배웠거든? 그래요. 그래도 아니요 형님, 형 이렇게 좀 이러니까, 그래 니나 잘 믿고, 이런 식이요. 왜 그렇습니까? 알량한 지식 때문에 사법고시도 떨어졌으면서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정말로 깨닫고 마음을 담아 하면은 그때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올바른 진실한 신앙 고백,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알고 하는 걸 말해요. 입술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는 하나님 아니고,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는 하나님 아드십니다. 저는 참에 다른 만났을 때요,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했어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는 것을. 그러면서 일국가 신문권서 가지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발판이 되어가지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거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반석이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생명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려요. 전도가 되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가 안 되고 문이 안 열린다. 어떻게 보면 이걸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구원을 열심히 되니까.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아직 흑암 저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빨리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든 계획적인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 올바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라야 돼요. 근데 그게 종교거든요. 그럼 애들이 잘 자라가지고 부모 따라 종교가 돼버려요. 왜냐? 교회 와서 예배는 한두 번인데 집에서 뭡니까? 24시 매일 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종교냐 복음이냐 알아요.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쫙 내려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안녕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박영호 왔다 갔는데요, 참 잘됐다. 그죠?
집에 있어야지. 지금은 맨날 일하는 바쁜데 그 보고 전도 배우겠어요? 여기 좀 뭐라 그러죠? 안 그래, 그죠? 못 배워요. 아, 저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니까요.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깨달아져요. 근데 관리 잘 됐잖아요. 걔는 앞으로는 별로 집에 올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 앞으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요셉처럼 집 나가가지고 보고 싶어 울어 할 수 없어. 눈물 날 수 없는 거고. 그럼 뭡니까? 영호 하나 때문에 뭡니까? 이 집안의 흑암이 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라. 하나 영호. 그래서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제대된 전도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도전해야죠. 응답할 때가 도전해야 돼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뭡니까? 왜 그리스도만 남았는지 조금 전에 얘기됐습니다만은 율법 필요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 요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상대방이 틀린 걸 보고 내가 열받으면 그 율법주의란대요. 상대방이 틀린 걸 보고 내가 열받으면은. 근데 복음주의면 상대방이 열받으면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 절대 주고 이러고 넘어가면 그건 복음주의고. 그 말을 보고 내가 율법이 많이 남아있더라고. 틀리면 열받으니까. 물론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결정을 하고 그러면 열받는 게 정상이지. 아버지가 자식이 엉뚱한 짓 하는데 그거 조금 기분 시죽거리는 그건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잖아요. 틀린 결정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율법주의냐 율법이냐 말씀을 보고 아닌데 그러면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 신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신비한 건데, 근데 이걸 내가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애쓰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그 이제 그 오순절 파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럼 이제 결국 뭐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도 있는 것이고 신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가복음 3장 15절에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뭡니까? 하신 이유가 먼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미드의 축복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려야 돼요. 제가 승진이 났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 뭡니까? 그걸 인정하면 내게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또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실수했을 때 뭡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눈가리가 아무 하나씩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래 저를 보니까 참 동기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동기 욕심이 내 거를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제 전도 선교 쪽으로 이런 쪽으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살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성질이 더럽잖아, 이게. 이 또 그래요.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아마 천국 가야지 없어질 거예요. 왜? 그래 날까지 이루어 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면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다. 내가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길만 얘기해 주고 그 결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본인들이 할 거 아니냐. 이래서 뭐 다 수용을 받아들이기로. 그래도 이게 편해요. 다 받아들이기로. 그 임마누엘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아야 임마누엘 축복 그 증거가 있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 알고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하심이라. 늘 속이는 사례 속이잖아요. 틈만 나면 다 속이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속지 마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은혜가 사모하면 능력이 따라오지만은 그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복음서의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 1장 1절로 8절이에요. 1장 3절 8절이거든요. 1절은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면 모든 문제, 삶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끝났는데 우리 또 거기 또 매여 있는 거예요. 끝내라. 그게 1절째 끝났다. 문제가 있다. 그 지나가는 거다. 쉽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남아있는 모든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그걸 시험 들 일은 없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러면 그 주인으로 모신 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무엇이면 3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지? 말씀은 뭐라고 했지? 하나님에게는 뭐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지? 그러면 걸어온 길을 보면 이루어진 게 보이잖아요. 어쩌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일. 우리는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이 없으니까 8절에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끝 오직 성령 충만 그럼 돼요. 그럼 우리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땅끝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바로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부터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능력을 더 입으려고 하면 이제 앞에 언약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상일장 14절로 들어가야 돼요. 138, 14 그래서 14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8, 14, 24, 25, 00, 237 나가는 거예요. 다 그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을 딱 기도하니 하나님 시간표 딱 때리가 뭡니까? 2장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2장의 응답이 우리에게 작은 거 반드시 써야 돼요. 2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전도운동 못합니다. 전도자 못 서요. 2장의 응답을 5가지 뭐냐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은 바람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15개 나라로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내 고정관념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인생 로드맵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요 사명자가 보여요. 세상 무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15개 나라 제자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거든. 사람이 복음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이게 보여서 뭡니까?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의 눈이 뜨여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정말로 교회에 충성된 자요 사명자요 제자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장로님도 계시면 장로님도 다 됐다 할지라도 알아요, 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래서 객관적인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니 그 얘기입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는 거 같아도요 다 알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오직이냐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 뭡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미래를 보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갈 길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CVT가 탁 나와요. CVDIP가.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가 해는 게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되어진다고. 만나는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편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인 게 뭐냐? 그냥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우리 다락방은 좀 그보다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교회는요. 그냥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말씀 제목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또 가서 앉아 있는데 말씀 못 듣고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교회 오고,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꽂히는 게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소수가, 그 일반교 소수가 그걸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 윤미숙 장로님 딸 그 장풀립 이슬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밥을 이래 먹는 얘기가. 그 교회가 남편 따라가서 교회 커요. 그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도요, 일꾼은 소설한데요. 적대요. 막 모이는데 뭡니까? 거기가 물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적은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고 있으니까 다 제자로 모였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그거 보고 체질화된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문제될 거면서 구원받은 문제는 없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되어지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동기 선교사가 이제 그 안에 육종을 띠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기거든요. 사기. 그런데 기도하면서 좀 되니까 7월 1일 출국한대요. 멋지다. 부부가 멋지다. 사기. 근데 이제 예우는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형님 6월 3일 날 시간 되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어젯밤에 문자를 통화하고 보면서 생각이 좀 여러 가지 들어요. 참 귀하다. 그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딸들은 미국에서 둘이서 지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부부가 베트남, 미얀마,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미얀마 사태 때문에 그 제자가 그 속에 많이 숨어 있대요. 그 중에 하는 얘기가, 문자가 온 게 왔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양 아들이 있더라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미얀마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사태를 보고 제가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다. 코로나 다른 것보다는 양호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나간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가야 될 인생인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하다 갈 것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정답이 뭡니까? 사도에 가시는 바다 포럼 했잖아요. 여기서 강단 포럼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포럼이요, 말씀 포럼과 전도 포럼, 기도 포럼이 나와야 돼요. 요 세 가지 전체가 인생 포럼 똑같이 나와야 돼요. 강단을 말씀, 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은혜를 잡았어. 지난주 강단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한테 이런 전도 관련된 이런 응답들이 와서 이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만나면 떡을 떼며, 그거는 뭐냐면 포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돼요. 그래 전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밖에서 우리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칭찬받는 사람,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전도자가 되어져요. 좀 깊이 들어갈수록 에이 이러면은 다 떠나갑니다. 왜? 양파 껍질처럼 까도 속에 뭔가 양파는 안 나오지, 그죠? 그럼 그 비밀이 쭉 있어야 되는데 좀 들어가면은 매력이 없으면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하도 지혜가 많고
많이 배워가지고 안 사겨요. 말씀도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이 촌 사람이, 어촌 사람이 말이요, 말이 터져가지고 복음 전하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전에 오더나에서 봤던 그 40년 안전뱅이한테 뭡니까? 장애인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거라. 영안이 열려야 내 주변에 복음 받은 사람이 보여요.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눈으로,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다른 업을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기도처에 가다가, 그래, 기도처에 가다가 뭐죠?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간 게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 교회에 기도하러 오다가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올 일 없고 뭐 어떻게 보면 한 달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유는 되지요. 이유가 맞을까요? 그런데 그럼 사도행 6장에 보니까 교회 문제가 오니까 사도들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하면 내용이 성령 충만과 지혜와 믿음으로 칭찬 듣는 자. 성령 믿음과 그 지혜와 믿음과 성충 받는 게 되고, 그러면 칭찬 듣는 제자. 다른 사람에게 뭐 칭찬한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택받은 제자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스데반하고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얼마 있다 복음 올바로 얘기해서 순교했고,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영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은 아무도 가진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딱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보고 갈 수 있는 때가 돼야 돼. 이제는 목사님 하라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찾아서 사마리아 성이 어디냐, 내가 찾아서 정말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딘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응답이 와요? 에리비 네시 같은 사람 딱 만나 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능력을 하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의 시간표를 처음부터 쭉 얘기하면은 사실 1장 11, 14절 일사법 언약 잡고 집중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있어야 돼요. 집중기도. 집중기도 하니까 2장에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짤짤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꼭 이 시간을 갖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0장 1절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제자가 막 일어나서 선교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때 성령도 받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이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결정할 때. 이게 아주 기도 시간표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어떤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 철야 기도에 어떻게 보면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 무언가 안 풀릴 때에 뭡니까? 이렇게 집중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밤새 기도는 필요해요. 우리 문제 생기면 기도 더 안 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여튼 믿음 좋아. 문제 생기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집중 기도를 해서 2장의 응답이 왔고, 그 다음에 13장 기도를 해서 뭡니까? 바보섬에 가가지고 한 총독 기도라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무속이 깨지고. 사도행전 16장의 응답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쭉 보면은
빌립보 사도행전 15절에 빌립보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딱 만나는데 그와 더불어 옵니다. 점치는 여정이 돌아오고 공무원 간수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로 또 한 지역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당시에 비단 옷 장사로 보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유지란 말, 소문난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근데 믿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주변 사람들, 가깝든 적든 주변 사람들에게 루디아처럼 딱 뭔가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인생이 그게 전도자로 성공된 인생이에요. 저 사람 보면 교회는 가서 가는데 아이고 아니요 그거.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과 기부인 헬라인 만났잖아요. 잘 보세요. 야손이라는 제자가 딱 나오니까 헬라인 기부인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헬라인은 지식인을 말해요. 기부인은 한마디로 경제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팀이 딱 돼요. 항상 팀이 되잖아요. 근데 야손은 뭡니까? 볼을 내어주고 그 대신 보석금을 내주고 바울을 보내고 자기가 대신 책임지고.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모델들이 내가 이 모델이 되겠다라고 중재를 해야 돼요. 내가 모델이. 원래는 그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부모님이 이런 언약이 없는데 애들이 언약을 잡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을 보세요.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인데 이들은요 국제결혼이에요.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국제결혼입니다. 아골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왜? 국제결혼하니까 하나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 고린도에서 뭡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과 딱 만나잖아요. 이 아골라의 전문성은 뭡니까? 지금 말하면 건축업자예요. 바울 같단 말이에요. 딱 만나니까 뭡니까? 아골라는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브리스가는 뭡니까?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돈을 벌고 처음 해야 되는데 더 벌라고 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그러다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고 그래요. 제가 마음은 꿈을 꾸면 40대 항상. 근데 꿈에도 어쩌면 내 나이가 나오잖아요. 몸이 안 따라져요. 솔직한 얘기로. 딱 뛰고 싶은데 10m는 뛰어. 그 다음에 숨이 차가지고 못 뛰어. 그냥 뛰니까 빠바바박 뛰는데 못 뛰어. 와, 내가 그래도 옛날에 달리기 좀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다 갑니다. 다 늙어져요. 근데 우리 영원히 살 거죠. 저도 영원히 살 줄 알고 달려왔어요. 몇 년 전까지는 저는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나도 가는데 그렇다면은 그래야지 인생 정리도 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살 사람 전례가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회당. 지금 만일 내가 가지고 대학생들 만나고 얘들아 그러면 대화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젊은 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교회 40대 이제 그 해가지고 할 때는요, 누굴 만나도 다 가면 뭐 하면은 다 받아주는데 지금 가면요, 틀려요. 왜? 그때는 저 사람이 저 젊은 목사고 전도사고 이러니까 얘기 돼요. 근데 지금 가면 저 할배가 아직도 저러고도 안 되잖아요.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 20절인데 제가 왜 1절
부터 넣냐?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니까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받았던 그 성령 세례를 얘기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시작이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시작이 되고 두란노 서원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소수에 나와야 돼요. 남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남 눈치 본다는 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 눈치 봅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되어진다 보니까 사도행 19장 20절 로마도 보아야 237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사도행 19장을 하려고 하면은 늘 듣던 얘기보다는 진짜 내가 성령 체험을 하나의 체험을 하는 거를 우리는 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쫙 들어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성령 사도행 2장 체험하면은요 틀려요. 근데 2장 체험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있어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좀 하고 지금은 없다니까. 우리는 늘 사도행 2장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요. 그러니까 결정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선택이 전부인데. 결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을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민. 그게 뭐냐? 국내에 들어와 있는 TCK가 올 수 있는 플랫폼. 이게 우리 다원이라고 했는데 그만이 아니고 내 자신도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이 되면 같이 어울려서 되고 나도 그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센터가 2개 있잖아요. 거기 똑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화 시켜서 신앙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머리를 써야 돼요. 세월이 가면 되겠지? 아니라니까. 가만두면 세월만 가요. 지금 뭐 렘넌트에서 그 학장 교회학교 비슷하게 그냥 하는데 그 청년들이 가서 하는 게 좋잖아요. 나이가 들면 또 애들하고 못 놀아 힘이 들어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다원에서 모여가지고 나중에 러시아 렘넌트 들여지고 이런 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많은 사람 만나는데 왜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틀렸다니까. 틀렸다기보다는 준비가 덜 됐거나 내가 오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요 정도 응답하는 건 내 인물이 요 정도 되니까 응답받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한 TCK 플랫폼을 넘어서 인재들이 올 수 있는 RT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비기 때문에 좀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면 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필요하거든요. 인재들이 뭐. 만일 우리 우리 여기 이미연 자매 날 한번 봅시다. 이쪽에 있을 땐 잘 보이는 저 보니까 잘 안 보여. 이미연 자매가 이제 딱 깨달으면 야 애들 이제 외우면은 언어는 잘 안 돼도 이건 되잖아, 그죠? 피아노 치는 가르쳐 있잖아요, 그죠? 똑똑한 아이들 해가지고 그 아이가 피아노를 좀 알았다. 원래 재능도 있는데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걸 올인하는 그런 데를 염두에 두면서 아니면 지금 그 대학 가서도 있잖아요.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염두에 둬요. 해외에서 온 아이들 보험 가진 아이들 다 뭡니까? 내가 만나가지고. 근데 앞에 이렇게 쭉 되면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안 되면은 할까 말까 이러다가 졸업하는 거지. 졸업하기 전에 그런 응답 받길 바라요.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또 하나 목표를 할게. 성공한 전문인들이 주와 부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한국에 의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거의 의사 아닙니까? 의사 병원 채널고 선교했어요. 그 전문인들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전문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신자도 실력 있고 뭔가 있어 전문인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전문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터날 수 있는 이런 팀사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럼 그거는 부고 주가 전도 선교다. 이렇게 바뀌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이 딱 틀려지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고민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하라만 하고 안 하란 말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도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미국에다 알려 세운 게 그걸 목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중재대학원이 있잖아요. 쭉 연결해 가면서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주는 전도 선교다. 부는 뭐냐? 사장이다. 이래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우리 소만인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후대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교회 쓰임받는 응답들이 여러분 가정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TCK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인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준비되게 하시고 성공한 전면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팀사역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많은 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시간표에 따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오늘 말씀드린 우리 소망 전 성도들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